에서요, 우상을 뜻하는 말 중에 히브리어 단어 중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헤벨은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나오는 단어가 헤벨인데, 이 헛됨, 헤벨, 이것이 이제 불면 없어지는 것, 무의미한 것, 가치 없는 것,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 단어를 우상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설명하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없는 것.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들을 막 붙들고 가요. 그것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안전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뭐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막 붙들고 가는데 사실 그것의 실상은 없는 것인 거죠. 붙들고 나면 또 붙들어야 되고, 붙들고 나면 또 붙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우상의 이렇게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상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없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짬뽕시켜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취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희한한 짬뽕이 우리에게 되는 거죠. 실상은 우상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 또 막으시겠지, 뭐 이런 방식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짬뽕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근저에는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그냥 우상을 잡고 싶은 걸 거예요. 우상을 잡고 싶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걸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걸 선택하고 싶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만들어지는 심리겠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종교적인 언어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었잖아요. 꼭 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종교적인 언어들이 좀 자연스러웠었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또 합리성이 발전하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광신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재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죄사함, 구원, 이런 이야기들은 이 세상,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 정말 합리성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말로 여겨질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건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나 우리가 뭔가 감동적이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거지, 이 세상 속에서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로 여겨질 거예요. 이런 시대를 비종교적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종교적인 언어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시대, 종교적인 사고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시대. 그래서 과학적 사고, 합리주의적 사고, 예측 가능한 사고, 어떤 객관적 근거로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이게 비종교적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적인 인간인 거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종교적 시대를 살아가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비종교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보이지 않는 실제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종교적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였을 것 같아요. 먼저는 비종교적인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끼리의 종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안 맺고, 직장에서도 교회 일 때문에 함께 해야 될 자리들은 다 피하고, 그리고 교회에 온전히 시간을 쏟아내느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런 류에 속할 거예요. 우리들끼리의 어떤 종교적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 비종교적 세상을 향해서 종교적 외침을 선포하는 삶인 거죠. 예를 들면
절 앞에서 오직 예수 피켓 들고 외치는 것, 뭐 이런 거.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데 더 열심을 내는 것. 이런, 제가 사장이라면 자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전도하는 거 좋은데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뭐 기독교인인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회사 직원들 출근 시간이 8시인데 예배 드리겠다고 7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비종교적 세상을 향해서 종교적 외침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외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례한 방식으로, 폭력적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비종교적 세상 속에서 비종교적인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일상을 보면 이 비종교적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이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외에 이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게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비종교적인 시대의 기독교는 어떤 방식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비종교적 시대에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기독교를 드러낼 수 있는가? 비종교적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를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좀 단순히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신자들은 반드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좀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 다시 오시니 깨어 준비하자. 근데 이 깨어 준비하는 게 뭐야? 요거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날에 너희들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재림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종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이야기는 결국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날에 관심을 갖고 그 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반드시 올 건데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누가의 관심이에요. 지난주에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복음의 공공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신대,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마지막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이루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재림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신다, 이 땅의 종말을 허락하신다, 이 말은 그분이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재림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뭐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할 겁니다. 심판하고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전히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한다라는 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의미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뭐 기도하는 것,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영상을 좀 제가 찾다가 예전에 이게 휴거 종말론 이렇게 하면서 그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는 그 동영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다미선교회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 장면만 보면 우리는 그 장면 보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죄야 죄야 했지, 막 그걸 뭐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종말을 이야기할 때 마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생각처럼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현실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님이 곧 오시는 게 맞나? 주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이 신자들 사이에, 교회 안에 이렇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었거든요. 아마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 진짜 까무러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오실 건 알겠는데 그냥 곧 오실 것 같진 않은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오시긴 하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시겠구나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삶, 종말론적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삶의 방식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청중들에게 누가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에서 3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집을 떠났던 주인이 다시 올 건데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다시 오실 이 주인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자,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옷을 여미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등불을 켜라, 이 얘기도 이제 빛을 밝혀라 이 얘기인데, 밤중에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밝혀두어야 되는 거죠. 38절에 나오는 그 2경이나 3경은 당시의 시간 개념인데,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요 12시간을 이제 로마인들은 3시간씩 4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4경,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나눠요. 4시간씩 3개로 나눠요. 히브리인들은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3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 여기서 뭐 로마식으로 쓰고 있는 건지 히브리식으로 쓰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2경이나 3경은 밤중에서 새벽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깨어있기 힘든 시간. 근데 그럴 때 주인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죠. 자, 39절 40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제 도둑의 비유를 드는데 꼭 다시 오실 주인을 도둑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은 분명한 거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준비해라. 이것처럼 인자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와서 하는 행동이에요.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왔는데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들을 본다면 주인이 종이 되고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섬겨주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주인과 종이 구분되던 시기였으니까.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감추어져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나 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온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참된 왕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은 자신들이 섬겼던 왕, 자신들이 붙잡았던 것, 이것들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그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가면 그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말 참된 왕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던 삶에 대한 회한이겠죠. 자, 어쨌든 그때 참된 왕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의 종들을 주님은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더디 오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신자들이었잖아요. 그 누가의 청중들이. 주변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 땅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유익 다 챙기면서 자기 좋은 거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를 따르려는 자신의 모습,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유익보다는 좀 편한 길보다는 조금 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목회자들이 그냥 예배 잘 드려. 그리고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을 텐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좀 내. 그리고 네 삶에서 정말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가르쳐주면 마음 편안하게 적당히 잘 먹고 잘 살 텐데 꼭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되고 뭐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속 안 상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도 가끔씩은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야, 너희들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네가 살고 있는 그 집값 엄청 오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정말 돈 많이 벌게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와서 내가 너희들의 발 씻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편한 길 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는 동안에 부르트고 찢긴 너희들의 그 발 내가 씻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숱하게 흘렸던 그 눈물 내가 닦아줄게.
너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그 편한 길 선택하지 않았던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알게 해줄게.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위로예요. 이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 이 주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로가 믿어져서 내가 조금 더 편한 길 살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위로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이 위로가 믿어져서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을 해요. 41절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 12제자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게 우리 제자들한테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도는 아마도 이 모인 사람들과 제자인 우리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저들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하시고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즉 제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깨어 준비하는 사람인가, 이제 그 얘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자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나 교회 다녔으니까 괜찮은 거죠? 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깨어 있는 자인가? 요 얘기 하시는 거죠. 자, 42절이에요. 42절이 핵심인데 좀 잘 주의 깊게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깨어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42절을 좀 풀어 설명하면 주인은요, 주인이 있을 때에, 집에 있을 때에 주인은 이 주인의 집에 있는 이 종들을 때에 따라서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사랑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원래 했었던 이 일들을 대신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이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긴 거예요. 왜요? 주인이 있으면 했을 그것, 이 종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하는 이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는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청지기가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의 모든 양식과 돈을 맡긴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 주인 집에 있는 종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그거 하라고 맡긴 거예요. 이 청지기의 자리는 주인이 그거 하라고 세워준 자리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자리는. 자,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구고 종들은 누구고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은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실 거고, 청지기는 지금 본문의 대상, 즉 깨어 준비해야 될 신자들, 그러니까 누가의 청중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 청지기인 거예요. 그럼 종들은 누굽니까? 종들은 왕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땅에, 이 온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라면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종들인 거죠. 그럼 왕이신 예수님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종일 것이고,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줄 그 청지기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인 거예요. 이 구도가 이제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청지기가 되고 누구는 저는 아직 청지기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기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고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자의 고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의 뭐 돈, 시간, 재능, 에너지,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와 상관없이 그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맡기신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신자들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신자의 고민과 신자의 열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다시요.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라고요? 맡겨주신 돈과 양식으로 종들을 잘 돌보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 즉 주인의 소유로 주인의 돌보심을 드러내는 삶,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비종교적 시대예요. 비종교적 세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온 세상의 왕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맡기셨다,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것에 살아요. 보이는 것이 진짜고 이 보이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이는 것이 내 평생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주님의 돌봄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종교적 세상 속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돌봄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의 사명이 바로 요거예요.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 자, 이 말은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비종교적인 세상에서 비종교적인 언어로 어떻게 기독교를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들의 존재를 사랑하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비종교적 언어잖아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 종교적 공동체 안에서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거기에 권면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거기서 정말 감동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비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누렸던 그 감격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비종교적인 언어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이제 이건 우리들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가 저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그러다 잘 안 되면 종교적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이도 저도 잘 안 되면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냥 완전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겠죠. 저는요, 그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이 노방전도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코로나 전에는 혼자서도 이 지역에도 노방전도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서 전도지 들고 나가고 물티슈도 나가고 막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저는 이 노방전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건 이제 종교적인 언어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좋아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 한 명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교회 주변을 이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냥 비닐 장갑 끼고 비닐봉투 들고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이렇게 가서 이제 쓰레기 줍는 거죠. 그냥 줍는 거예요. 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띠 두르고 뭐 그 예수평학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서 그냥 쓰레기 줍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5시에 이제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저희 딸 이제 수아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수아한테 이제 비닐장갑 끼우고 같이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하나씩 줍고 있는데 이제 애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담배꽁초를 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담배 피던 분이 평소 같았으면 아마 담배 피다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제가 담배꽁초를 줍고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고 이제 들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상가에 계신 사장님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고 또 나와서 인사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비종교적 언어잖아요. 이것이 비종교적 시대에 기독교의 한 모습,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의 단적인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 그렇게 보면요, 생각해 보면 아마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실 텐데 저희 이제 이수경 집사님이 매 주일마다 일부 예배 때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을 다 청소하시거든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교회 옆에 이제 국수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편의점 요 앞에까지 다 빗자루 들고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청소를 하세요. 그걸 볼 때마다 참 감동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종교적이지 않은 언어로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에게 맡긴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교회들은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먹이는 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 시간, 재능을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맡기셨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인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 일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공공재여야 돼요. 공공재. 교회의 공간, 교회의 재정, 교회의 모든 것은 우리 교회의 것, 예수평화교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지역을 잘 돌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하죠. 교회는 사유재가 아니에요. 공공재인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은 이 교회 공간을 어떻게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재정, 우리 교회의 재정이 많든 적든 어떻게 이 지역을 위해서 세상을 돌보는데 사용하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게 성도님들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삶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공재로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고민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져요. 이 비종교적 세상에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어도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내 사유재가 아니라 주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 이게 공공재구나. 교회도 공공재고 우리 개인의 삶도 결국은 공적인 삶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공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 이거는 공적 삶인 거죠. 청지기가 나 먼저 먹고 나 먼저 살기 시작하면 그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5절 46절이에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지 못하는 청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종들을 향한 내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사유화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게 사유화하는 거잖아요. 청지기는 주님이 맡기신 것을 사유화하는 순간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건 청지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요. 엄히 때린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두 조각 낸다, 두 동각 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매우 잔인한 표현이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유화하는 청지기들, 주님이 맡긴 것으로 주님이 맡긴 일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자에 대해서 주님은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의 자리는요, 주인이 맡겨주지 않으면 없는 자리예요. 이 청지기라는 삶 자체가 주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게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주인이 없어도 있을 것처럼, 원래부터 이것은 내 돈이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이 종들은 내 종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청지기는, 주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청지기는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외면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은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올 것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인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예전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도 알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알아.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내 삶은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백하는 이것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런 삶을 주님은 믿음 없음이라고 본다고요. 믿음 없음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내 일상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누가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 너 지금 믿음이 있어 없어? 너 지금 준비하고 있어 없어? 이거 말하면서 이거 판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요, 이 땅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믿는다면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맡은 자의 삶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갔던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 삶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통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계셔요.
저는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아요.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이 두 분 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수평화교회가 처음인 분들,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 뭐 예전에 좀 했다가 쉬었다가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완전 초짜, 둘 다. 자, 얼마 전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한 친구한테 이제 34살인 청년인데, 이 친구는 참 성실하게 일을 해요. 이제 개인 사업하는 친구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례 교육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요즘 너의 가장 큰 고민이 뭐야? 이렇게 던졌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자기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노후도 좀 준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기 안에 어떤 확신이 들어온대요. 어떤 확신이냐면,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일 수는 없겠구나. 내가 노후를 좀 잘 준비하고 돈을 좀 벌어서 잘 사는 것, 이게 내 삶의 이유일 수는 없겠구나.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아니겠구나, 내 삶이. 이게 이제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속 믿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간절히 그래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받으면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게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명한 게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설교도 계속 듣고 큐티도 계속 하고, 그리고 세례 교육도 굉장히 잘 집중해서 받아요.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내 삶은 여전히 살고 나 예수님 믿어요, 세례 받으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었던 삶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삶은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아니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뭐지? 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인식이죠.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에 삼키어졌던 이제까지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삶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죄에 삼키어진 삶이었겠구나.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받지 못했던 그 삶이 죄에 삼키어진 삶이었겠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에 삼키어진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럴수록 주님이 더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은 곧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충분히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을수록, 그 예수님과 깊은 영적 차원의 어떤 관계를 맺을수록 비종교적 세상을 향하여서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일 거예요. 충분히 영적인 깊이를 만들어 갈수록 비종교적 세상을 향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분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도 처음 나오시는 분이신데 예배를 드리고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자기 안에 미처 알지 못했던 죄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슬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자신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죄가 있어서 너무 슬픈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본인의 슬픔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죄로 인해서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슬프시나요? 슬펐던 적이 있으신가요? 죄로 인한 슬픔, 죄로 인한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죄로 인해 슬프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인간은 될 수 있어요. 윤리적인 인간은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충분하게 종교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윤리적인 인간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참된 청지기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죄는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지 못하게 해요. 나를 이기적인 존재로 몰고 가고 세상의 힘과 돈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고 나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몰아갑니다. 세상을 돌보아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게 죄에 삼켜지는 건데, 이런 죄에 삼켜지는 것이 너무 싫은데 너무 무기력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 이 죄가, 나를 삼키고 있는 것 같은 이 죄가 사실은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뿌리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내 존재의 한계임을 깨닫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내가 죄 앞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제까지 막 호기로운 마음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저 아프리카라도 나는 갈 수 있어, 이렇게 막 호기롭게 말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앞에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에 삼키어진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구나.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죄로부터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죠. 이 죄에 삼키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끊임없이 탄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와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주시면 그 순간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들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승리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어내고자 노력할 생각도 없었고, 때로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던 죄의 권세가 성령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를 이긴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일날 끝나고 이제 헤어지면서 성도님들한테 한 주간 승리하세요라고 말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죄와의 싸움에서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승리.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시는 그 경험, 그 경험을 우리는 영적 환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기쁨인 거죠. 그 죄가 끊어내지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은 이렇게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환희인 거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의 그 기쁨, 그 영적 환희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경험이 되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그것들이 그 주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그 영적 환희와 기쁨을 느끼게 하셨던 그 주님 앞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그 돈, 힘, 세상의 권력, 내 자존심, 내 유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냥 맡겨주셨던 것들에 불과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환희가 경험이 되면 하나님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내가 더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영적인 기쁨 앞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압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더 갖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청지기로 온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청지기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청지기로 온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 환희가 경험이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그 깊은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로 인하여서 죄가 끊어내지는 것과 그래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의 그 기쁨, 그 영적인 환희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 30년을 하는데 그 영적 환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주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죄의 권세는 여전히 청지기로서의 삶을 방해할 거예요.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을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내 존재, 내 삶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이 죄를 이기는 이 승리를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이 영적 환희를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기쁨을 한 번, 두 번 더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영적인 내공이 쌓여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 비종교적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쫓아가는 사람들,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져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인 거구나. 저들을 돌보아주고 저들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저들이 알 수 있는 그 비종교적인 언어로 예수가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래서 저들을 진리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은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구제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종교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한 걸음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죄를 이길 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살아가는 여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설프게 청지기에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제 좀 열심히 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마치 내가 청지기인 것처럼 어설프게 청지기의 삶을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조금은 더 종교적인 삶인 것 같고 조금은 더 윤리적인 삶인 것 같은 그런 삶으로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 예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환희가 되는지,
그 예수를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영적인 환희로 경험이 돼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참된 청지기의 삶이에요. 예수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청지기를 흉내낼 뿐이지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수가 기쁨이 되는 삶, 참된 청지기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